참예수님, 저희 학교 다닐 때에 멕시코 과달루페 그 신부들이 저희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서품을 받은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동창 모임을 하다가 서품 15주년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멕시코 와서 사모하면서 멕시코 와서 동창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창한 사람이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머물면서 날마다 그 남미 유명한 성지가 과달루페 성모라고 이제 루르드의 성모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성모 성지인데 거기도 가보고 또 잉카의 문명 유적지도 보고 여러 성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신자분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는 15일마다 한 번씩 봉급을, 임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 갖고 가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다녀보면 그런 어떤 그 사고가, 문화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라는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들은 뭐 저축을 하고 미래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많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남미의 여러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서 인도나 네팔 같은 데서도 또 그런 사고를 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가운데 큰 호수가에 살면서 그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고기만 딱 잡고 다른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뭐 비축을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인망으로 막 큰 거 장수 싹 다 잡아야 고기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요즘 우리가 뭐 기상 관측 130년 만에 최고 눈이 만약 100mm 이상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죠. 그런가 하면 세계 도처에서 그런 기상 이변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왜 이런 생태계 파괴에 왔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과욕이 재앙을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떠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인간을 가장 비인간하는,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물신입니다. 만몬, 돈이 인간을 가장 비인간하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범죄도 모질을 것이 없는 그런 모든 범죄도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거, 또 뭐 빈부격차가 있는 거, 빈익빈 부익부 해가지고 양극화가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세 모녀가 함께 한 달치 그 집세값 내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온 매스컴이 떠들고 있죠. 그 사람 누가 죽인 겁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그를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죠, 그렇죠?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네, 공산주의를 죽으라고 반대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척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든 세상의 근본은 물질을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상, 그것은 빈부격차가 없는 많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은 우리 교회의 이상과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자무주의 체제 안에 살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하느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가 뭔가 어떤 것이 정도인가 하는 것을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사회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재화에 대한 재산과 돈에 대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뭔가?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보면 소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에 있는 다른 규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지요. 그때는 농사를 안 짓고 다 묵힙니다. 그럼 안식년 되면 그동안에 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됩니다. 빚을.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들도 해당을 줍니다. 이것이 안식년 법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49년째나 50년째 되는 해가 성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우 설정 50년 맞이하고 있지요. 그 희년에는 뭘 하느냐? 그때는 그동안에 사고판 부동산도 모두 본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법은 왜 나왔느냐? 이 법의 근본은 세상 모든 땅과 모든 재화가 하느님의 것이지 우리 인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누구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전체의 어떤 형평을 가져오는 그런 법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을 그러면서 내 꼴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무슨 잔소리 하나? 이런 생각에 머릿속에 꽉 박혀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유재산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진 데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삶을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유재산권 자체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 이 재화랑 재산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도록 천부적인 권리를 타고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이 최상위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재산을, 물질을 소유하고 확보할 권리를 타고난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재산이 분배가 잘못돼가지고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으로 갈려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은
사유재산권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가장 깊이 우리에게 인정하고 교회 전해준 분들이 교부들입니다. 4세기까지 교회 성인들, 학자, 중인들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교부들 중에서 암브로시오라는 성인 알지죠? 예,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내가 독점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그것은 뭐 좋은 일 했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걸 그 본인 돌려주는 게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권리에 의해서, 천부적인 권리에 의해서 세상의 재화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내 통장에 들이타더라도 그 안에는, 그 재산 안에는 사회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안에 사회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재산 안에 내 형제의 몫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재산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디다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서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을 그러죠. 거기에는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세기부터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내 재산 안에 내 형제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이 공의의 가르침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뭐라고 하느냐. 현대 세계 사무 헌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의 재화 사용권. 모든 사람이 다 재화를 누릴 권리를 타고난다고 그랬죠. 그게 만인의 재화 사용권입니다. 그리고 극빈자의 권리. 내가 배가 고파도 정말 죽을 징에 됐을 때 남고 훔쳐먹어도 절대 죄가 안 됩니다. 내가 우선 살기 위해 사는 것. 그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도우는 의무는 사랑의 의무로서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게 사랑의 의무인데 이 무슨 이런 소리 하는가 싶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냐? 정의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회 가르침.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정의의 의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건 하지 않으면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공의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식의 사무 헌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제민족에 발전하는 공의의 문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재산의 사유는, 사유재산 안에는, 사유재산은 사회적인 저당권이 잡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이 뭡니까? 그 저당이 잡혀있으면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재산 안에는 사회적인 저당권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 정신을 보면 내 밑에 등기가 되어 있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도 내 자신만을 위해 쓰고 주변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죄다. 그거는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통적인 구약과 신약과 교보들과 공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교리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부지 사회 안에서 그냥 크게 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욕심이 그냥 하늘까지 따라가지고 3살 묻는 자기 손자한테 자기 유산 여러 수억을 물려주고 이런 것이 한국의 부자들입니다. 그런 부자는 멸시받아야 될 부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려움을 살면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곁들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달에 10,000, 20,000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 위해서 매달 보내는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매달 보내게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먹으면 차 몇 잔을 아끼고 뭐 조금 하더라도 생선 한 마리 더 사 먹어도 그 사람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20,000원, 30,000원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지요. 아이고 나는 그 나라 안 태어나기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조의 편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뭐 지구촌 시대를 글로벌 시대로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해서 누가 해서 교무금을 갖다가 좀 해봐 본다고 좀 이렇게 하자면 교무금 내는 거, 뭐 헌금 내는 거, 나머지에서 글을 쓰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독히 인색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의 뭐 한 걸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바쳐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은 복음 정신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먹고 마시고 살 만큼은 주세요. 가난하게 하지 말고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마시고 먹고 살 만큼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누구냐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을 하고 저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수를 알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쓰고 내가 좀 더 절약하고 더 가난하게 살면서 뭔가 남을 좀 더 줄 이런 사랑을 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와 자유로움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떳떳하고 참 마음이 기뻐질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떳하고 자유롭고 기쁘면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하는 벌벌 떠는 사람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무소유를 추구하는 수도자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내놓고 있는가. 가진 바를 내놓는 훈련,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의 잔뿌리를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깨어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더불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런 사람의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다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